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에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생들이 어떻게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행사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모양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가 범죄하였을 때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히 뽑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깡그리 잊어버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까지 3개월 동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세상의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사람이 섬기던 신들을 향하여 10가지 재앙으로 신들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섬기는 하늘의 신, 땅의 신, 바다의 신, 강의 신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지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모습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애굽에 살아갔던 수많은 중대한 잡족들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분을 섬기고 살겠노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애굽에서 출발했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출발하자마자 애굽의 군대가 죽여갑니다.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큰 강이, 그 당시에는 한강 정도 아주 넓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강이 무너지고 강이 좁아지고 또 지류가 바뀌고 해서 지금은 홍해가 아주 무릎까지도 차지 않는 그런 갈대밭이라고 변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과 다른 현재 홍해를 보면서 오해한다고 오해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때에 홍해는 그렇게 얕은 바다가 아니라 깊고 넓은 바다였기에 애굽의 모든 족속까지 능히 삼킬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을 가진 강이 바로 홍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넓었던가. 그래서 홍해 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에까지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하시고 샘의 물을 먹이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는 전능자 여호와다. 그들이 목마를 딸 때 먹을 물을 주시고 배고플 딸 때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들이 추울 때에 따뜻한 불기둥을 주시고 그들이 춥다고 할 때에 그들이 덥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너희들의 인생길을 지키는 이가 여호와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3개월 동안 그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호렙산에 이르러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제는 너의 하나님, 너의 왕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무너져서는 아니 될 중요한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이 십계명은 그들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가장 뼈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10가지로 요약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는 바로 전능자라는 말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낸 전능자다. 나는 다른 신이 아니라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전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이 주셨던 이 십계명을 살펴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능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기심과 탐욕이 어떻게 인간을 변질시킬 것인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에 참으로 변질하는 그 변질 속에서 너의 거룩함을 지켜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네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하나님은 이 10가지 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이면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장차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기에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주사를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것처럼 가나안에도 많은 신들이 있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쉽게 버리고 그 신을 쫓아갈 위험성을 하나님은 아시고 첫 번째,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그것이 참으로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열방이 만든 신상, 우상일 뿐이다. 시편 135편의 15절 이하에 보면 우상이라는 건 뭐냐? 바로 열방의 우상은 언감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그럴 것이다. 그 신들을 네 앞에 두지 마라.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을 주시고 두 번째 계명을 주십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우상이냐?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네가 만들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 가운데 질투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떠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너희들이 가서 살 가나안에 있던 그러한 신상들을 절하며 섬기는 것은 절대로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어떠한 이유라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네가 나의 질투를 유발하여 우상 숭배할 때에 아비로부터 자식까지 3, 4대까지 저주를 갖다 붙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네가 우상 숭배하면 나의 질투심이 너로부터 시작하여 자녀 3, 4대까지 그 죄값을 다 물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3, 4대 저주에 관하여 3, 4대까지 말씀하시고 축복에 관하여 1000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이 약하셔서 죄에 대해서 가볍게 처분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 4대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에 남은 씨앗까지 완전히 멸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네가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시고 14절부터 39절까지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우상 숭배하고 나를 떠나면 너에게 이렇게 저주를 하겠다.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은 13절에 불과하지만 3, 4대 이르는 저주는 14절에서 39절까지 3배 정도에 갖다 붙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면 그 죄값을 7배 갚을 것이요, 그들에도 너희들이 깨닫지 않으면 또 7배를 더할 것이요, 그래도 깨닫지 않으면 7배를 더할 것이요, 그래도 너희가 깨닫지 않으면 네가 아들과 딸을 삶아 먹도록 만들 것이고, 그래도 깨닫지 않으면 이방을 통해 너를 열국으로 흩을 것이며, 그래도 깨닫지 않으면 그때서는 너까지 완전히 멸해버리겠다. 그 시간이 바로 3, 4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 옛말에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 하죠. 사람이 하늘 품어도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는 것은 한순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이 하늘 품으시면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3, 4대 저주가 임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주의 종에 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저주하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자식을 칩니다. 그래도 깨닫지 않으면 그 손자를 쳐요. 그래도 깨닫지 않으면 마지막에 자신을, 목숨을 걷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나 아들, 손자 3대까지죠. 그러나 4대, 그러나 손자의 손자까지 하나님께서 처리하겠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참으로 유익함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내 자식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누구를 선택하고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이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나로부터 시작하여 후손이 1000대까지, 내 아들이, 내 자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 지키면 또 거기서부터 다시 또 1000대까지, 또 손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면 또 1000대까지, 한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바로 범신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섬기는 주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소개하거나 또 보았을 때, 저거 참 좋은 것이네, 저건 내가 사랑해야, 내가 섬겨야 되겠네,
내가 성이던 주신을 버리면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주신을 나누고 또 하나의 작은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적어도 괜찮네. 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냈던 그 신이 일본에는 20년 전에 10,000개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몇 개가 됐겠습니까? 수없이 사람들이 보는 것마다 위로 하늘의 것이나 아래로 땅의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바로 신으로 만들고 신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3, 4의 저주를 시작케 하는 그러한 무서운 흉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들이 많다니요. 교회 안에 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그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렸어요. 그렇게 예배 생활을 그들 나름대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사도행전 7장 36절에 보면 그들이 40년 동안 내게 예배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들이 한 게 뭐냐? 레판의 별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바라보고 쫓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나름대로 그들이 좋다고 하는 그들의 자신을 행복해 한다고 생각하는 그 신들을 광야에서 만날 때마다 신상들을 주워 담고 그 신상들을 하나님 외에 모르게 그들 나름대로 신들을 섬기며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출애굽했던 300만의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들의 죄값이 뭘까요? 하나님의 불신의 죄값도 있지만 바로 우상 숭배의 죄값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내게 똑바로 예배한 적이 있느냐? 똑바로 내게 제사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고 내 제단 앞에 와갖고는 너희들이 딴짓거리를 했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신들을 너희들이 사랑하고 섬기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예배한다고 예배자로 앉아있지만은 얼마나 많은 봄신론자들, 수많은 잡신들을 가지고 함께 예배한다고 앉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우상은 바로 인간의 물질적인 탐욕이나 헛된 명예를 쫓는 공명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탐심을 통해서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인간이 쫓아가는 명예를 쫓는 그 공명심으로 인해서 우상이 만들어진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탐욕을 버려라. 골로새 3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심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원에 다닐 때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실천신학 강의를 하셨어요. 그분이 강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신학도들이여,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다 사랑하고 지켜야지만 나는 절대로 칠 수 없는 십자가가 딱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내 자존심. 기분 나쁜 십자가는 절대로 나는 칠 수 없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종이었지만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적용한다면 그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네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나 그것을 다 버리고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쫓는 데에서 네 아비가 장애물이냐 버려라. 네 자식이 장애물이냐 버려라. 네 재물이 네가 가진 재물이 장애물이냐 버려라. 그걸 버리고 나를 쫓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오죠. 선한 스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됐습니까? 아니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뭡니까? 네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 주고 나를 따르라.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그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그 재물을 손을 놓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탐심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며 살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게 목회하는 한 사모님이 계셔요. 어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참 세상을 돌아봐도 형제도 없고 도와줄 친척도 없고 홀로 살아오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참 억적같이 안 먹고 안 쓰고 모임이 있어도 안 가고 돈 내는 곳이 있다면 절대 가는 법이 없고 반찬상에는 시래기 외에는 절대 올라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참 어구장자 억순이처럼 돈을 모았는데 아파트가 세 채래요. 그런데도 지금도 돈이라고 그러면 아주 발발발 떨고 있다. 참으로 그것이 없으면 이 돈이 없으면 누가 나를 도와줄 거냐.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고 이것이 뭡니까? 그분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 물질이 바로 당신의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취미 생활도 될 수도 있고 어떤 내가 좋아하는 정말 주일에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섬기는 동안에도 이것만은 꼭 내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목숨처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건 좀 등한히 해도 이것만은 내가 지켜야 된다고 아주 이빨을 악물고 붙잡고 있는 이것이 바로 자기가 살아갈 이유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삶의 오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탐심이 만들어낸, 당신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기에 내가 행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목자와 함께 있다면 삶의 엄청난 꼴짝에 들어간다라도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서 찬송합니다. 어떻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육신은 착고에 매여 보이지 않는 그 암울한 토굴 속에서 육신은 피폐해져 가는데, 그러나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한밤중에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일신 신앙의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천국 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 탐심이 만들어낸 이 우상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한 권사님이 암에 걸리셔서 이제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목사님이 신방 가셨대요. 권사님, 참 무슨 질고통에 고생이 참 많으셔서 이제는 권사님 세상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교회 직분도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권사님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하십시오. 그랬더니 권사님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더 살아야 돼요. 나는 지금 죽으면 억울합니다. 나 더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이 바로 우상숭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우상숭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이 왜 다 물심판 받고 멸망당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5절 이하 3절 이하에 보면 왜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신을 섬기는 존재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에 보면 악이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 탐욕에 취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그들의 탐심이 만들어낸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범신론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당신의 탐심이 만드는 우상이 아직까지 당신 안에 존재한다면 당신은 절대로 천국 갈 가능성은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처럼 어릴 적부터 그가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물질이라고 하는 그 우상, 탐심이 만들어내온 우상,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함으로 결과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가 너무 잘 되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에게 엄청난 물질의 부를 주셨을까요? 가난한 자, 과부, 과들, 도우고 섬기라고. 그런데 자기 영혼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설 물건을 모아두었으니 이제는 편히 쉬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 영혼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하나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나를 찾아가 버리면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으로 지었어요. 영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행복의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통하여 육신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를 버리신다.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것인가. 사랑하는 번성한 교회 성도 가정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많은 우상을 만들어낼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탐심으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래 땅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네 눈에 보이는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절하여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내 안에 탐심하는 우상이 있는가? 주여, 이 우상들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부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여러분은 범신론 자가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혼의 때까지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